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러분 오늘 6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7인입니다. 계시록 이제 여러분 계속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1장에서는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2장 3장에서는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였죠. 7교회를 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장차될 일이라겠죠. 4장 5장은 하늘나라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봤는데 4장에서는 뭘 봤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다음 5장에서 뭘 봤죠? 천국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5장은 중요하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한 개씩 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부터가 중요해요. 이 7인은 뭐냐? 여러분 세상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날까지 천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세상 역사를 보여준 게 바로 7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인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두루마리는 이렇게 똘똘 말아져 있죠. 이거를 7인으로 봉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 인을 뗄 때마다 처음에 4번 때까지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환상이 또 하나씩 보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면은 두루마리가 펼쳐지죠. 이게 이제 세상 끝입니다. 세상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는 7 나팔 내용이 있고 뒤에는 7 대접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7인을 떼는 내용 중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떼는 것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과거에 일어나고 끝난 일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째인을 떼면은 둘째인을 떼면 첫째인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인을 떼면 첫째 인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인은 계속 반복되고 또 우리로 하면은 이렇게 겹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7째 인을 뗄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첫째 인은 어느 시대고 둘째 인은 어느 시대고 자, 뭐 몇 년부터 몇 년이고 우리나라 뭐 세계 역사로 하면 무슨 5.1 파동 시대고 무슨 시대고 이런 거는 정확한 너무 끼워 맞추다 보면 그렇게 잘못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떼죠.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인 거 알아요. 근데 로마 경찰은 몰라요. 어린 양이 뭔지. 자, 예수님만이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 주관은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인은 뭐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7인을 다 떼면 세상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구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를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같이 말하죠. 네 생물은 뭐였습니까?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고 좌우에 24장로가 있었죠. 네, 그 네 생물은 천사를 만들었다. 천사. 자, 네 생물이 뭐라 하죠?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해요. 오라. 자, 이 오라는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을 보면 와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와서 보라예요. Come and see, 와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세대주의나 이렇게 휴거를 2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이때 성도가 천국으로 휴거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와라 이 말이 아니고
와보라. 와서 봐봐라. 내가 보여줄 게 있다. 하고 2절에 뭡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렇죠? 봤죠?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면 무슨 장면이 나타납니까? 흰 말의 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흰 말이 왜 나오고 막 붉은 말이 왜 나오고 검은 말이 왜 나온가? 무섭고 이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다 합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건 다 구약, 스가랴, 에스겔, 이사야에 있는 그 환상들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똑같아요. 자, 스가랴가 본 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봅니다. 스가랴 6장에 나온 것과 약간 역할은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자, 이 첫 번째 흰 말이 나왔어요. 이 계시록에 이제 4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해석이 제일 이렇게 다양한 게 이 흰 말이에요. 그러나 흰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흰 말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말해요. 복음의 확장. 흰 말은 대부분 성경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흰 말의 탄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흰 말을 하니까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12장, 13장도 중요해요. 그걸 알으면 계시록도 전체 개관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세대 어디서 나타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13장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걸 말해요. 자, 활을 가졌다. 이 활은 뭐겠습니까? 공격 무기, 이제 활은, 자, 이건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자,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면류관을 받았어요. 흰 말의 탄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 면류관도 성경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왕들은 왕관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면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뭐 올림픽에서 이긴 사람에게도 씌워주고 옛날에 뭐 전쟁하고 이기고 오면 씌워주고 하잖아요. 이 면류관은 그 면류관이에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확장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겼는데 또 이길 필요가 있습니까? 복음은 근데 이겼는데 또 이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기셨죠. 그러나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사단이 승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계속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복음은 이미 승리했지만 계속 승리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흰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말 시대가 시작됐다. 이 말은 복음의 확장이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고 세계가 이렇게 기독교의 인구가 가장 많은 이 흰말 시대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흰말 시대 끝났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1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가 시작된 거죠. 다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절 둘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둘째 일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요. 자, 이 붉은 말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핍박과 학살의 시대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나중에 나와요. 청황색 네 번째 말이 전쟁의 시대고 이거는 학살 시대입니다. 핍박받는 시대. 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이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화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화평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들어가는 곳마다 또 이 붉은 말 탄자가 그 화평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죽인 자가 여러분 보세요. 큰 칼을 받았습니다. 큰 칼. 이 칼은 뭐냐면, 칼이란 거는 두 종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칼하고는 친하지 않지만, 칼은 긴 칼이 있죠. 전쟁용 칼. 군인들이 싸우는 칼. 여기서 칼은 뭐냐면, 짧은 칼. 도살용 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칼. 그래서 칼도 이 두 종류인데, 이 본문에 나온 거는 도살용 칼입니다. 이건 뭐냐? 사람을 해하는 칼이죠. 그래서 이 붉은 말 탄자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네 번째 말이 하는 거고, 이거는 이 작은 칼로 뭐죠? 화평을 제하는, 믿는 자를 핍박하는, 또 순교케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다 성경과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검을 주셨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흰말 시대가 시작되게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 화평의 시대가 오지만 또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아니라 검의 시대가 온다 이거죠. 붉은말 시대가 온다. 복음이 가는 것은 화평이 오고 화평이 가는 곳에는 검이 뒤따라와서 이 화평을 제하는, 믿는 자를 받게 하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말 시대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믿음이 정결해지고 가라진지 알곡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인입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소리를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근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기근이란 거는 뭐 비가 안 오고 뭐 농사가 안 돼서 기근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검은 말 탄 사람은 뭐죠? 그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야. 저울을 가졌다는 거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네 생물 사이로부터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석 대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루 품삯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일하면 하루 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 보리석 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 벌어서 지금 뭐 합니까? 밀가루 한 대, 보리석 대만 삽니까? 아니죠. 우리 하루 요즘 뭐 벌면은 대부분 뭐 일당 10만 원이잖아요. 우리 최저시급도 요즘 이제 10,000원이 넘잖아요. 내년이면. 그럼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이에요. 기술직은 20만 원, 30만 원. 근데 이렇게 하루 일해갖고 보리 한 대밖에 못 사요. 밀가루 3대밖에 못 사요. 보리 3대하고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여러분 그 식량 기준으로 말하면 성인 하루 식량이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있어야 한 사람이 겨우 하루 3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4식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하루 벌어서 4식구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 식량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감람류가 많이 나고 곡식과 밀과 보리는 이제 북쪽에서 많이 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밀과 보리는 뭐죠? 가장 일반적인 식품이잖아요. 예,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이걸라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감람 포도주와 기름은 뭡니까? 예, 이거는 그 부유층의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 하루 벌어서 겨우 이거 먹고 사는데, 포도주와 기름은 해치지 말라. 뭐예요?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또 혜택을 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극심한 빈부 차이, 인플레이션,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흰 말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리고 붉은 말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지만 화평이 제하여지는 핍박과 학살과 고난의 시대, 그리고 검은 말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것,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상 어디든지 세상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시대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는 항상 이렇게 같이, 나머지 세 개까지 이 6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전쟁이 겹쳐지는 거죠. 이 전쟁이 나면서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네 번째인 청황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아진다, 모두가 잘 살아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옛날 30년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잘 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힘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잘 살아지고 우리 국민소득은 높아지는데 사는 건 힘들어져요. 뭘 보면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인색해지잖아요. 분명히 저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 인색해져요. 그거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만큼 구제도 못하고, 옛날만큼 헌금도 못하고, 옛날만큼 이렇게 기부도 못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인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시대는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고 신문 보면은 기사들은 항상 뭐라 합니까? 이제야 경제적으로 좀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한 세상이 왔습니다.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사 안 나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는 뭐까지 있습니까? 핍박과 학살, 고난과 순교, 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항상 손해를 보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성도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흰말 시대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는 붉은 말, 또 이 검은 말, 또 청황색말 시대를 겪고 그 다음에 전쟁의 시대, 또 순교자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해도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 내가 연봉이 오르고 내년에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지만 세상은 살기 각박해진다는 것, 갈수록. 이런 시야를 가져야,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나친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세상에 간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다 보여줬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똑같이 욕심 품고 똑같이 정욕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또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세상 역사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게 다 간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통하고 살아가고 심령은 가난해지고,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서는 이 복음의 씨가 허비되지 않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보는 이 세계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흐름에 따라 문화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